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환난 마지막 사건과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시기와 일곱 재앙 한번 보시겠어요? 은혜의 시기는 성경은 언제 맞춰졌느냐 하는 얘기죠. 또 조사심판, 증언이라고 하는 거기서 들어있는 조사심판은 조사심판이 끝나고 주님의 중보가 마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7재앙이 옵니다. 사람에겐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은혜의 시기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난다고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일곱 재앙이 진행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그냥 독하고 헌데가 막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요. 세 번째 재앙 때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하게? 보여지게.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 환난을 끼친 사람과 환난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의하게 모두가 다 누가 옳다는 걸, 니들이 잘못했고 너희들이 옳다는 것.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를, 또 악인들에게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네 번째 재앙 때부터는 재앙이 심해지면서 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뭐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네 번째 재앙입니다. 회개하지 않더라. 다섯 번째, 또 다섯째 재앙도 똑같이 하나님을 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은 1, 2, 3번까지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표현. 안 와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열어놨다. 문을 열어놨다. 네, 문을 열어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일곱째 재앙 때는 회개하지 않더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앞에 볼 수 있도록 심판하고 모두에게 공의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은, 공의란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냐? 무슨 기회냐? 여러분, 이 재앙을 겪는 사람들이 1, 2, 3번 세 번째 재앙은 회개하는 사람이 없더라 돼 있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 사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경배를 하는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누가 이를 안 해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과 사실 이 조사심판 문제를 다루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재림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못하고 있다고요. 누가 이걸 해야 되는가?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된다. 이거를 증거할 사람들이 마지막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별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 해야 되니까 모르게 했어요. 했더니, 경배했더니 이거 웬일이고 의닷없이 그냥 막 이 재앙이 떨어지네. 그럼 재앙이 떨어질 때 그때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심판을 이제 시작해서 세 번째 이 재앙 때는 재단이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이다,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중보가 없다라고 더 이상 운명이 결정됐다라고 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심판은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유를 또 볼 거예요. 자, 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리로 잘못 알고 있을 사람도 있습니다. 왜? 미혹의 영에 빠져서 진리를 할 기회를 없던 사람들이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재앙이 내릴 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으면 어떡할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왜 이거 성경 원리냐? 그거는 재앙의 목표예요.
재앙의 이 원인이,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 모든 성경에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공의의 심판이에요.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과 복종한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고,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영접지 않았을 때도 심판이 있다. 이미 저 심판론은 했으니까 잘 보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특별히 공의의 심판, 최종 악의 심판은 그런 의로운 이런 거 없이, 그건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은 여러분 사랑의 성품, 관계적 성품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거는 기회를 끝까지 주셨지만 절대 주권의 도전, 이건 안 돼서, 그건 공의란 말을 쓰지 않도록 된다고 제가 심판 때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마지막으로도,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으로도 최후의 돌이킬 기회로 마지막 초청을 보내시는 것이 일곱 재앙입니다.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인류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이에요. 왜냐? 성경의 재앙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 26장인데 보세요. 너 이렇게 할까? 말 안 들어? 내가 이 7배나 더 할 거야. 그러면 또 뭐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또 7배나. 결국은 이 7배나 더하고 7배나 더한다고 하는 말은 돌아오라는 것이 목표. 하나님이 모든 이 애곡이나 재앙의 글을 보십시오. 다 재앙 끝에는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지. 일곱 재앙도요?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아모스 4장 6절로 12절에는 6절부터 그때 내가 너희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양식이 있어서 이렇게 배부를 때,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어떤 성읍에는 물이 있게 하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서 어떤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물을 마시러 가지만 만족히 마시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 내가 너희를 불가운데 꺼낸 나무 토막에서 건진 것 같지 않느냐 11절에 그런 말씀.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재앙의 이유와 목표에 대해서 4장 12절, 아모스 4장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재앙의 목표는 돌이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왜 이 마지막 순간 재림 전에 일곱 재앙이라는 걸 두셔서 공의의 심판이라는 말을 쓰셨느냐? 다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죽지 않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내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이게 무슨 기회냐? 돌아오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일곱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다섯 번째 재앙부터 보여주세요. 왜? 짐승의 보좌에게 이게 떨어지거든요. 짐승의 보좌에게.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도 짐승의 보좌는 아니지만 할 수 있어요. 왜? 태양에 경배하던 곳이기 때문에 태양이 내렸을 때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얼마나 애태우신 말씀이에요. 태양을 그렇게 태우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아들아 안 돌아올래? 이 말이잖아요. 다섯 번째 재앙이 떨어져.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떨어져. 이 말은 거짓 종교의 보좌 아닙니까? 거짓 종교가 완전히 다 가짜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돌아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뭐 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초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일곱 재앙에도 처음 재앙에, 새 재앙에는 회개라는 말이 초청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애타는 마음을 호소하신 거예요. 이래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래도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공의의 심판인 이유인 거예요. 왜 내가 저렇게 벌을 줬냐?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환난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줘도 끝내 내게 돌아오지 않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 기회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의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초청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재앙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틀림없이 그런 재앙이 떨어질 때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아까 여기 이 대쟁터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마지막 내려진 재앙은 7 재앙과 유사하다. 여러분, 출애굽의 재앙을 볼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재앙에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재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벗어나는 걸 보면서 중다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옵니까? 따라 나옵니다. 7재앙이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재앙이 되려 이번엔 반대로 재앙 중에서 애굽에서는 재앙 중에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올 때 10번째 재앙하고 나올 때 나온 거지만 이번에는 재앙 중에서 너무나 큰 재앙이니까 왜? 그때는 나일강과 온 애굽에만 내렸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오호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 그때 중대한 잡적이 다 붙어댕긴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더란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말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매를 때렸느냐? 돌아오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중한별 꼭 짐승과 칼과 뭐 이렇게 온역과 이 모든 이렇게 이 사나운 짐승으로 너희 모든 이것들을 다 했자. 그러니 너희는 어떡하라? 돌아오라. 이 말이죠. 여호와의 중한 벌 4가지라. 자, 이거 마찬가지야.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4번째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지적하신 거죠. 회개하지 않을 거야? 않는구나.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 말을 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재앙의 목적은 돌이키는 것이 재앙의 목적이라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처리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언젠가 매를 때려야 안 됩니까? 그 매를 때리는데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지.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게 성경의 절묘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31절 32절에 무슨 말이 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르되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한 건 용서받지 못한다.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즉 그래서 우리는 죄가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 그러면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끝없이 우리들에게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형통함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재앙을 통해서, 여러 고난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계시다. 돌아오라. 아름다운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열리고, 무섭고 두려운 걸 보면 두려워서 오라.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기도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을 뒤덮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때.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 이때 진짜야말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이 이미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아니야, 무슨 소리, 이렇게 거역하는 거. 그러면서 끝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재앙을 보시면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나 끝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4번째 재앙부터는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죠. 재앙이 내릴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방했다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 거죠. 끝내 회개할 기회를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거 마찬가지를 보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재앙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재앙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것. 즉 화인 맞은 양심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화인 맞은 양심은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회방하는 거죠.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런 말이게 성령을 거역하고 끝내 회개를 거절하면 그건 회방으로 죄가 자라나고 죄가 자라나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심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7번째 재앙이 맞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을 회방하였다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 7번째, 그래가지고 6번째 재앙이 끝나고 7번째 재앙이 끝날 때는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내려놓으신 거죠.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회개란 말을 안 했단 말은 회개 가능성이 있는 상태지만 회개하지 않더란 말이 16장에 마지막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 7번째 재앙이거든요. 7번째 재앙 때는 회개하더라 않더란 말은 없고 그냥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말이 2번 있다는 말은 회개하라고 하는 초청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3번째는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냥 종말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이 시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은혜의 시기는 재림 직전까지 주어집니다. 곧 주님의 중보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중보는 재림 직전까지 있다는 거죠. 자, 틀리죠 이거는? 조사 심판이 끝나면 7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7재앙이라고 하는 동안은 은혜의 시기가 아니에요.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중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그럼 악인들 회개할 기회도 없으면 그냥 예수님 오시면 될 걸 왜 이걸 통해서 기다리실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사심판 때 구원이 확정됐으면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이 확정된 사람은 환난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런 식을 통과합니까? 그냥 오시면 되지. 재앙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공이란 말은 항상 뭐와 같이 가느냐? 사랑이란 말씀과 같이 갑니다. 그 심판은 죽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거역했을 때 그건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끝내 회개하지 않더라 2번씩이나 3번째 회개하지 않고 회방하더라 회개하지 않고 회방하더라 3번째는 뭐라 그래요? 회개란 말도 없고 그냥 회방하더라. 이 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는 이제 그러면 중보는 언제까지냐? 중보는 언제까지냐?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 말을 가지고 조사심판 끝나면 중보가 끝나고 이제는 다 됐다. 이렇게 하고 딱 돼. 그러니까 이제 끝장났다 이거죠. 중보자도 없이 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중보자 없이 선다는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옳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중보자가 없이 선다는 말을 우리는 가끔 이상한 칭찬받을 만한 일로 옷 입죠. 내 행위가 완전해서 품성이 온전해서 중보자도 없이 주님 앞에 담당히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신앙 되게 좋아 보이죠. 속지 마세요. 거짓말쟁입니다. 그건 사단의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변화됐다고 한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처럼 변화됐을 것 같습니까? 그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도 여러분 아담도 죄성이라는 하나도 없는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만큼 죄라는 것은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이 설 수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단 1분 1초라도 예수님이 중보자가 없다는 말,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도 내가 설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가 없을 때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은 영원히 중보자로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보가 없다는 말을 신앙 좋은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또 성경 가르치는 분들 뭐 하는 분들 중보자 없어야 된다고 저분 신앙 대단해. 천만의 말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건 어둠의 속임수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절대로 미혹의 영입니다.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중보는 언제 마치는가? 그러면서 이 말을 쓰잖아요. 대개는 막 거려야 되게. 이 말을 쓸 때는 여러분 성경이 이 말을 언제 쓰는지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 쓰시느냐. 여러분 변호사가 말이 중보는 변호사니까. 변호사가 언제 변호사를 폐업합니까? 폐업을 언제 할까요? 변호사 개업해서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근데 언제 폐업할까요? 폐업할 때는 언제예요? 재판이 없을 때 폐업할까요? 아니에요. 뭐 변호사가 꼭 재판만 필요한 건 아니까.
언제 폐업하느냐?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폐업해야 돼요. 중보가 변호사예요. 예수님이 언제 중보의 일을 안 하실 수 있느냐? 중보자를 뭐 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즉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여기 중보가 마친다고 하는 말은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악인들에게 의해서 그냥 저 사람들은 할 수 없다, 그냥 두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불의한 사람, 더러운 자는 그냥 두면 그냥 이제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는 거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채로 의롭겠다. 여러분, 의나 거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이 선다는 그런 말씀들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여, 환난이 오고 일곱 재앙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은혜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는데 나 어떻게 중보자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주여, 믿음 좋은 표현 같지요?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내가 말했잖아, 세상 끝날까지 있다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성서적이고 성경이 말한 말씀이 옳아요? 이 조사심판이 말한 말이 옳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사역에 마치는 이유는 죄인들을 위한 중보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을 위한 중보는 더 이상 없어요. 그들을 위한 중보. 그냥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 우리를 늘 얘기하시는 중보자가 없는 경험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 그런 경우는 있지 않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서적입니다. 자, 그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예요? 재앙 때.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기다렸어요. 회개하지 않더라. 회방만 하더라.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을 떨어뜨리는데 일곱 번째 재앙이 떨어져가지고 중수가 한 달한테는 막 와가지고 그냥 무너져 나가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방하더라. 그때는 주님께서 오라.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구나. 언젠가는 끝나야 될 이 구속의 역사. 어쩔 도리가 없다. 더 이상 죄와는 어떻게 기대할 길이 없다. 그때 그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중보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을 때,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고 회개를 하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주님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케이, done. 중보는 주님이 임의대로 안 마치세요. 사랑의 예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왜 중보를 마치겠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님이 마치는 게 아니고, 중보는 누가 마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 마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 중보는 사단이 마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의 역사에서. 여러분, 이게 중보는 예수님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절대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조사심판하고, 조사심판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그거 끝났다고 한 거지. 조사심판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런 많은 모순과 혼돈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건에서 저는 조사심판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조사심판은 죄인들을 향한 은혜의 시기를 없앴습니다. 일곱 재앙 중에도 성경의 재앙의 목표는 100% 재앙은 다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할 때도 끝내는 주님이 항상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일곱 재앙도 마지막 전 세계를 향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중보는 예수님이 마친 게 아니에요. 죄인이 예수님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몰아냈기 때문에 중보가 거기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모든 이 중보 사역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끝난 것이지,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님이 마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재앙은 악인, 곧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도 돌아오라는 최후의 초청입니다.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라고 할 때는 사랑이라는 말로 닦고 읽어도 상관없는 말이에요. 항상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세요. 하나님은 공의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다. 어떤 일을 그래야 좋아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공의롭지 않은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걸랑요. 늘 좀 무언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좋아해.
근데 은혜를 많이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좋아하죠. 여러분,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은 공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가는 수레바퀴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역사의 마지막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 일곱 재앙이 내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게 버리면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 일곱 재앙이 온다. 이러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다면, 뭐 때문에 재앙을 주고 주님이 오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더 돌아올까 하고 돌이키는 마지막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심판이 복음에 포함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복음이라고요. 돌아오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조사심판이 없다면 의인은 언제? 환난 중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표다. 이게 공의의 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일곱 재앙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분명해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나 이런 걸 먹을 때, 받을 때 의인들이 참고 받다가 재앙이 내렸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옷 벗지 말고 있으라는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야 성경이 아주 순리적으로 풀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순리적으로 풀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저는 이렇게 이 교회가 조사심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를, 마지막 은혜의 시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소멸시킨 것은 우리들의 매우 큰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 우리는 영원지옥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영원지옥이라고는 말 우리 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막 지글지글 말이야 사람들이 타가지고 막 끝까지 죽는, 이 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졌어. 그럼 그냥 오시면 될 걸.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놓고도 또 그 사람들을 막 그냥 환난 가운데 몰아넣은 다음에 아주 또 죽여놓고선 또 저걸 구라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영원토록 지옥불에 지글지글 지지는 하나님이 아닌 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왜 조사심판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이 조사심판을 공부하면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사심판이 그래 좋습니까? 성경하고 이렇게 성경의 길과 이렇게 많은 유격이 있는데 그래도 조사심판이 그래 좋습니까? 조사심판이 성경하고 틀린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조사심판이 성경과 안 맞는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 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그래 조사심판이 좋아요? 은혜의 시기도 없애버렸는데 조사심판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어떤 상편이든 저들도 구원에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매를 떼어가면서까지라도 돌아오라. 오죽 안 돌아오면 회개하지 않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고 우리는 그냥 은혜의 시기가 끝장났다, 심판 끝나서 끝장났다,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이다 말이지, 죽을 놈들은 끝나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은혜의 시기도 없이 그냥 심판 꽉. 무엇 때문에 환난에다 7번씩이나 환난 넣고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그건 영원지옥설, 지글지글 끓는 글에서 살기는 70년 살았는데 영원토록 탄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와 똑같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이 많지만 의인에 의한 구원사에게 이게 맞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보가 없다. 아닙니다. 조사심판이 마침 중보가 없으니까 은혜의 시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조사심판과 함께 마친다는 교리는 성서적 종말관하고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조사심판은 여기 보시죠. 성서적 종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감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서적 종말은 마감할 때 사랑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의 회초리 7재앙입니다. 조사심판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조사심판을 마쳤기 때문에 중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중보를 마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중보를 주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했다? 근데 니들이 구원이다? 너희들 다 구원받을 사람 됐어?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해놓고, 놈들, 너희들은 벌 받아야 돼. 벌 다 주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다 죽여놓고 또 심판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고 있다는 거죠. No. 하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오보입니다.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부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마지막 사건과 조사심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